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살 현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이러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계속 가르쳤던 것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다 재앙이다. 너희들 완전 거꾸로 알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거에 진절머리 나가지고 난 너무 상처가 많아.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 우리 민족은 맨날 속국이야. 맨날 노예야. 우리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은.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랬어요. 또 다른 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봤자 안 되고 저래봤자 안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을 답을 주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또 1장 8절에는 오직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으로 답이 안 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도 믿는 거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믿지만 다른 거 믿다가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그거 의지했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거 기대했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만 무너지다가 정신도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고 몸, 정신, 마음이 무너지니까 가족도 무너지고 아이들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5가지의 문을 여세요. 그럼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악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닥달을 해서라도 문을 여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우리는 인도를 잘 받냐 못 받냐는 두 번째 일이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으면 계속 고생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로 담나는 시간표 그리고 여기에 오직되는 시간표 그리고 반드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표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달이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만났는데요.
이제 4개월을 계속 복음만 말하면서 왔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도 복음만 말하니까 김종민 목사 다락방 아닌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왜 전도 얘기도 안 하고 뭐 777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왜 그러냐. 예. 글쎄요. 이거 하고 있는 게 777 하고 있는 거예요. 예. 777 막 777이 그 숫자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대로 되는 거지 777이라고 말을 하는 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실제로 이 흐름으로 내 인생이 답이 나고 그 답이 난 게 내 상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3가지 시간표에 실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답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세요. 사람을 향한 문이 열리고요,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빛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지 혼자 발작하고 지 혼자 꺾여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니세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이동하는 영이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문을 열던, 사건의 문을 열던, 흑암이 꺾이는 문을 열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문을 열던 문을 여세요. 난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설치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시계바늘이 멈춰 있는 게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예. 그게 의미를 알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성령이 안 하시는데 자기가 성령님보다 더 열심히 돌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부터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야 하루에 2번이라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걸 보죠.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예화 들은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7시 반이 수요 예배인데 7시 29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설교라고. 그런데 아니 저 아닌데요? 아니, 맞는데? 뭐 이런 대화하느라 30초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30초 만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30초 만에 아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가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30초 만에 가면서 막 볼펜으로 쓰는 게 더 빠를까, 노트북으로 치는 게 더 빠를까,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 준비를 30초 만에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한테 야 누구야 마침 성경 찬송가 3개 빨리 준비해, 너는 뭐 해야 될지 준비해,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있는데 양심에 야 설교는 네가 짜내면 나오냐, 하나님이 주셔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제 20초 남았거든요. 그 마음의 양심에 짜내는 게 설교냐? 왜 머리 굴리려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러는데 20초 만에 기도해서 은제해요. 그때 제가요,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제 자세가 예수님 일단 비켜봐요 지금. 근데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사고 났는데 요런 자세로 준비하더라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결정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자리에 예수님 비키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키라고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면 드디어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고백이 그때 나오면 그걸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오직이 된 거예요. 좀 불안하지만 오직이 된 거예요. 막 오면 움찔움찔하지만 오직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뭘 몰라도 열리고요, 알아도 열려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는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가 전도의 시작이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요 1, 2, 3단계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현장에는요, 현장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속에는 반드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이 학교가 됐던, 기업이 됐던, 아니면 동네가 됐던, 모든 현장은 조직이 있어요. 동네도 막 주부들 모임이 있고요, 또 뭐 언니 동생 사이가 있고요, 얘랑 친하고요, 뭐 이런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다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 그 조직의 상황들이 있어요. 리더가 무능하다는 둥, 아니면 여긴 되게 율법적이라는 둥, 아니면 여긴 되게 타락한 문화가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시거든, 여기까지 답이 났거든, 전도할 눈으로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구 엄마 친하네, 이 모든 거를 들을 때마다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다단계 하는 사람은 그걸 다단계의 눈으로 보거든요. 사기꾼은 그걸 사기꾼의 눈으로 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보니까 그걸 아예 안 보거든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으시거든,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의 눈으로 그걸 보세요. 막 몰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도의 눈으로 순수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 누가 와 있는지, 왜 정신 문제가 와 있는지, 누가 와 있는지, 왜 마음의 문제가 와 있는지, 왜 자녀의 문제가 와 있는지, 왜 내세의 문제가 와 있는지, 그 영적 상태와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군지가 보여요. 나는 누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장이 보여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현장. 그 사람들이 도움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건 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도울 수는 있어요. 안 받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현장을 볼 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동기가 아닌 도움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분이 뭐라 그럴까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뭔가 나를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느낌이 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무슨 전도가 이 사람의 동기구나, 자기 동기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귀한 복음을 듣는데 되게 부담도 같이 받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동기가 아닌 도움의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또 반대가 있어요. 박애가 아닌
복음의 눈으로. 자꾸 이건 막 자기 동기는 아닌데 너무 박애주의가 강해가지고 너무 도와주려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너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니까, 너 그럼 영적 문제 온다니까, 너 그러면 귀신 보인다니까, 나 그러다 망한다니까, 너 그러다가 망해. 계속 되게 뭔가 박애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여야 되는데 자꾸 뭔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게 너무 강조가 되는 이런 시간표의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를 위한, 여기가 박애가 아닌 복음, 여기 똑같이요. 내가 아닌 상대.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저러네. 목사님들을 평신도들이 그렇게 안 보시면 참 좋은데, 그러면 그 평신도는 계속 응답받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 평신도는 그걸 눈치를 못 채시면 계속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눈치를 채거든요. 뭐야 이거, 목사님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피차 죽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보인 게 그 사람 죽이는 거고, 그 사람도 그렇게 눈 뜬 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 성도가 그런 눈으로 안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스거리를 하시거든.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러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은혜 받으세요. 한 대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꾸 이게 뭔가 다른 게, 이게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현장 가면요, 자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영적 문제 오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요, 뭔가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위한 게 너무 느껴지는. 그래서 현장 조직을 전도의 눈으로 한번 은혜를 받았거든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메시지 해주면 여기 다락방 열리면 이 사람들 다 살 텐데, 이 사람들 복음 받으면 인생 바뀔 텐데, 그 눈으로 계속 보기만 하세요. 요 마음으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문이 열리면요, 그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자꾸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메시지대로 해, 뭐 이렇게 해 이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세계복음만은 못해요. 어쩌다가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분들은 제자로 붙을 수 있어요. 나약하고 힘없어서 원래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분들은 좀 제자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큰 인물들일수록 그렇게 하면은 제자 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현장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수가성의 여인이 와보라 하면서 동네를 자기가 뛰어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자꾸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 모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께서 문을 연 그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이래서 자기가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돼야 돼요.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그러는데요. 일단 무조건 틀렸다고 지적하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이분은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00을 알고 있으면 이분이 이제 1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99가 다 틀린 거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틀렸다는 걸 계속 지적받잖아요? 그럼 와보라 하고 뛰어가는 걸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계속 지적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틀린 것만 듣는데 난 틀렸구나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증인으로 말하는 게 힘이 없어져서 못해요. 그 지역의 조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은혜되고 변화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걸 힘주고,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걸 기뻐하면서 현장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를 지적해가지고 그러다 나보다 더 잘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거면, 예, 뭐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면은 뭐 누구 목사님이 뭐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면 뭐 누구 목사님 와가지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볼 때는 우리가 별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그렇게 순지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복음이 기뻐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적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오히려요 나한테 지적받고 싶어 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자꾸 그냥 딱 꼬집어서 말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다니까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틀린 거 해도요 그냥 오케이 해주세요. 가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아오면 답 주세요. 어차피 그래봤자 일주일만 좀 천천히 가면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제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제자를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사역을 봤더니 사람을 딱 몰고 다녀요. 자기 중심으로 몰고 다니는데 제가 10명 넘는 사람을 보았어요. 딱 그 사람들만 몰고 다니면서 메시지 들었지? 내가 포럼해 줄게. 너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다 하는데 그 한 10명이 맨날 뭉쳐 다니고 그거밖에 안 돼요. 절대 세계 복음만 못 해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 따라다녀요. 요분들은. 그것도 귀해요. 그거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세계 복음만 하고 싶으면,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싶으면 그 방법으로는 못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의 키는 소통이에요. 어떤 소통이냐? 복음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장에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을 자기 현장에 소통해요. 그래서 메신저와도 소통하고 현장과도 소통하고, 그러니 주눅들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못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못 그런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제자는 현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반드시 메신저와 복음으로 소통하고 현장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서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이게 이번 주일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문이 열릴 때 요렇게만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문이 열려서 이 사람하고 정말 내 거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너무 기쁘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소통하더니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만 벌어져도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 2단계는요 진행이에요. 자, 진행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복음이 희미한 건 뭐냐?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기복신앙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스테반처럼 죽어도 없을 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지, 잘 되냐 죽냐 이건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뭔가 기복신앙을 묻혀서 전해요. 이러면 잘 된다고. 그래서 막 이랬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저 사람은 뭐 이러면서요. 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선명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선명하게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가 뭐 묻히지 않아도, 미끼로 뭔가 미끼 상품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뭘 묻히냐 하면 화난 것처럼 막 진지하게 막 세게 말하는 거를 막 선명하게 말한다고 또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 막 엄청난 결단을 한 것처럼 막 세게 말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동기가 없어야 돼요. 이번에 이 복음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뭐 요즘 나오는 무슨 뭐 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친척 중에 기독교인이 거기 교단이 어디니? 그랬더니 또 얘가 막 이제 겁먹은 거예요.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다락방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물꼬를 터줬죠. 나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다며 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정리해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아니면 내 말에 니들이 속은 거니? 맞대요. 넌 말만 들었니? 확인을 했니? 확인을 했대요.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뭐 생긴 게 많다 이 말이 아니라 생긴 것도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맞지? 맞대요. 그럼 하나님은 주권자인 거 맞지? 맞대요. 그럼 됐지 뭐. 꼭 내가 주례 안 해도 돼. 니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꼭 주례 목사가 이쪽 교단 사람이어서 부담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억지로 막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리고 아니 교회는 아무데나 다녀도 돼. 니들 이제 구원받았잖아.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있지? 있대요. 그러면 어딜 가도 상관없지.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 하나만 기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는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러니 니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혼식은 경인교회에서 해야 된다. 얘들이 막 와가지고 본당 보면서 우리 여기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안 와도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 인도 받고 살면 되는 거잖아. 천국 가면은 침례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천국은 그런 거 없어. 천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잖아.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 그러면 네 현장과 상황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흑암은 꺾일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네가 살 길 찾아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네가 막 의롭게 뭔가를 선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얘네들이 목사님 씩 웃더니요, 목사님 이미 결론 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뭘 누구한테 원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맞습니까? 네.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순수한 동기로 복음 전하면 돼요. 네. 그런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 사명.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그 현장의 그 사람과 내가 동기가 똑같아져요. 예,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둘이 통해져요. 예, 이게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하나고 주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이렇게 해서요. 같은 사명을 가진 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조심하세요. 조심 안 하셔도 되는데, 조심 안 하시면 여러분만 이렇게 병 걸려요. 그게 뭐냐면, 너무 복음화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복음화를 안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복음화 시키려고 막 너무 메시지하고, 막 메시지로 이 사람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오히려 역효과나요. 그죠? 예. 복음을 전하고, 못 알아들으면, 예. 못 알아들은 거대로 잘 존중해 주시고, 예. 이렇게 힘없게 만들어서 잘 이쁘게 헤어지세요. 예. 그래야 다음에 시간표 됐을 때 기쁘게 또 만나죠. 맞잖아요. 오늘 그냥 사생결단으로 막 앞으로 너 안반 뜨면 너 인생 나랑 끝장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니까 그 사람도 끝장을 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일단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듣게 하려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절대 안 앞서기만 하면 돼요. 진행은 절대 성령보다 안 앞서면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3단계입니다) 지속 시스템의 키포인트는 내가 안 가도 되도록 현장에 사역자들이 세팅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 게임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자꾸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제자 아닌 사람 붙잡고 있으니까, 예, 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내 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세팅이 잘 되면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요, 영적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안 찾아옵니까? 저를 찾아오거든요. 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보면 시험 들 정도로 확 다운돼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가, 그러다가 또 막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요, 뭐 혼자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러기도 해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시달리다가 조금만 돌아오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예, 조금만 시달리고 오래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이죠. 현장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김성신 목사님 이번에 병원 갔다 왔는데 바이러스가 있대요. 예, 아니,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고열이 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예, 마귀하고 모기는요, 들어오겠다는 거를 못 말려요.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예, 들어와서 자꾸 틈 타고 들어와서 어느샌가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 어느 날 저쪽에서 헤매고 있는 거 들킵니다.
우리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지. 우리가 막 무장돼 가지고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인정하세요. 그냥 현장에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나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상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자, 그런데 좀 이따 금요기도회 때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마귀가 주일날 교회에 다 모여요. 마귀가 하는 짓이 산통 깨는 건데 산통 깨려면 어딜 와야 됩니까? 주중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안 와요. 주일날 마귀 역사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면 주일날 교회 왔다가 다 시험 들어요. 시험은 다 무슨 요일날 들까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막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건 다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깡패 조직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있겠죠. 마약 조직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교회도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깨어 있느냐, 이게 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문제가 왔지만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테니스는 뭡니까? 날라오는 공을 때리는 재미로 하는 게 테니스잖아요. 그죠? 야구는 뭡니까? 날라오는 이 힘껏 저 사람을 이 공 못 때리게 만드는 재미와 그렇게 던지는 공을 때리는 재미, 이 둘이서 서로 던지고 때리고 던지고 때리고, 그게 야구잖아요.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아무 일도 없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까지 계속 공 날라올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1단계, 2단계에서 만난 제자가 자기 현장에서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능 볼 때 웃으면서 들어가겠죠. 왜요? 답을 자기는 잘 쓸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해답 맞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외운 분들 말고, 아까 제가 777 얘기를 했잖아요. 777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 답이 나는 내용이 내 안에 세팅이 되면 그러면 그 응답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 문제가 나에게 오던 우리 가족들에게 오던 상대에게 오던 교회 안에 벌어지던 아무 상관없을 만큼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지역에서 함께 지속할 시스템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혼자 지속할 시스템을 기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적 문제가 우리 안을 찾아왔는데 속지 않을 승리할 답을 가지고 있는 거를 치유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현장에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누리고 또 방황하던 사람을 여기에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세팅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리고 여기에 속을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넘어진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갖는 거예요. 요것만 현장에 있으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야구공은 계속 날아오고 자기는 계속 때리는 걸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 세팅을 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에 보니까 예배가 세팅됐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시스템이 지역에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을 때는 집중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게 되고 현장에 있을 때는요, 24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막 나는 너무 뒤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시작하세요.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왜 자꾸 나는 현장 가면 잘 안 되지? 그분은 오늘부터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예. 이거 그냥 쉽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이게? 그분은 정시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정시기도가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시기도를 꽤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그분은 지금 무시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정시기도는 되는데, 그래서 예배는 오고 다 되는데 훅 하고 뭔가 영적 문제가 들어오고 나를 속이는 게 충격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한참 속았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 훈련되면 돼요. 무시기도. 이게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느낌이 들어오고 막 환경이 들어오고 이런 게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거대로 자꾸 반응이 나오는 분들은 무시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자녀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내 경제는 왜 이러지? 내 건강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질문하세요. 예, 실제로 질문하면 실제로 응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요.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기도로 답이 딱 난 사람은요, 24가 드디어 됩니다. 24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답나면 돼요. 그거 지금 우리 4개월 동안 우리가 이거 같이 했어요. 전도학교에서. 예. 이제 이거 계속 하면서 이거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문이 열리거든 여러분 체질대로 다락방 하지 마시고 딱 요대로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성경 그대로 성취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는 무엇도 원하는 것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이 축복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